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얘들아,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란다. 참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실제로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아직까지 천국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예.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가 벌렸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떡을 잡수시면서 안식일인데도 그 중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잔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훈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문득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그가 느낄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면서 잔치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비유로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다. 주인은 그러자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잔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커다란 잔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잔치한다라고. 그러니까 인생 행복의 높은 경지를 말할 때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잔치하는 삶이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된다든지 또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최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즐거움과 부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잔치를 하는 거지만 즐거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느 정도 부요해야 돼요.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즐거움과 부요가 있어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는 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잔치하는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잔치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잔치집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좀 부족하면 그렇게 만들도록 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오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러면 본인이 문제인 거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잔치집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됩니다. 먹을 게 많아야 잔치집이지.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잔치형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로 분배해야 됩니다. 아니,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 즐거움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잔치집이 아니죠. 텅 비어 있으면 그게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잔치를 배설하고 빈자리가 없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잔치집에 초청이 먼저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가면서 보십시다. 16절.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잔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생일잔치도 있고 또는 회갑잔치도 있고 칠순잔치도 있고 돌잔치, 백일잔치도 있고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잔치가 있고요. 자녀들의 진학이나 승진 또는 성공을 기뻐하는 그런 잔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표적인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15절 이전에 오늘 본문 앞에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가 제일 즐거운 잔치 자리고요. 또 우리가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혼인잔치 자리 가는 거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는, 주인이 이 잔치에 초청했을 때는 초청받은 자리에 가는 것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사람은 가는 게 바로 그 예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늘나라 잔치자리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초청하신 거예요. 이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준비되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와서 은혜로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잔치로 표현하고 천국을 잔치로 표현해서 그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런 잔치자리인데 쉽게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반응이 나와요. 모두 다 사양을 해요. 그래서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사양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사양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의 초청을 거절할 것을 마음에 정해놨어요. 그냥 초청 딱 하니까 바로 사양을 하는 거죠. 자, 사양하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사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나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나 그 잔치에 안 가기로 이미 결심을 해놓은 사람이죠. 여기서 밭은 핑계에 불과해요. 나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그 산 밭을 나가봐야겠다는 얘기죠. 아니, 사람이 밭을 사는데 미리 보지 않고 샀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밭을 사는데 그거 안 봤겠어요? 다 미리 봤어요.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땅 모양이 다 미리 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초대가 이루어진 시간에 그 밭을 보겠다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거절하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이 사양하는 모습입니다. 19절 다 같이 19절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아니, 소를 샀는데, 소 몇 마리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 보려고 나가야 되니 나 못 간다는 거죠.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나 지금 승용차 새로 샀는데 오늘 마침 이 승용차 좀 시운전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나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시험해봐요? 예? 잔치가 파한 후에 와서 시험해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구실에 지나지 않죠. 세 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니 장가든 것하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장가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참석 안 해요? 물론 성경 가운데는 신명기 법전에 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라 소개해드린 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아주 성경에 재밌는 그런, 이게 법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여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는 그런 율법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그냥 하나의 구실이에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된 거지.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변명의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초창기에 창세기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걸 따먹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따먹었냐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야, 비겁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핑계를 대. 이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말을 하는 나도 좀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하와한테 얘기하자면 넌 왜 따먹었냐?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죠. 결국 책임을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류 역사와 이 변명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잔치가 벌려졌는데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런 거로 거절하는 사람들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알아야만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완전히 알아야, 하나님에서도 좀 알아야 내가 그때부터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내가 좀 뭔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겠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넉넉한 지식을 환경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야만 가겠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저는요,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사다 먹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먹어요. 근데 소화제나 두통약 먹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히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 소화제는 성분이 이거 몇 밀리그램, 이거 몇 밀리그램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다 읽으면서 먹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소화 잘 된다, 이거 하나 알고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꼭 그래야만 먹게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통약은 무슨 성분, 알부민 성분이 0.5mg이 들어있고 이걸 알아야만, 그래야 믿음이 가서 그 두통약을 먹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두통이 사라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좋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성경의 넉넉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에 그렇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요, 교인 중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보다는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교통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많이 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상한다고 자동차를 싹 없애버려야 돼, 이게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 많이 나서 많은 사람 다친다고 자동차 무용론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요,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변명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좀 선량한 이웃들이죠.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많아서 난 의사 앞에 못 가겠다 이런 거 하고, 난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 이런 거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때가 많아서 창피해서 목욕탕 못 가겠다. 목욕탕 원래 때 미는 데예요. 예? 죄가 많아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데예요. 예? 믿으십니까? 그런 별명도 있어요. 또 네 번째,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는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빠서 믿을 수 없어요. 다 변명이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 다 바빠요. 바빠. 그래도 우리 다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바쁘세요? 네. 바빠도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 절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청했는데 좀 우리 잔치에 오라고 참 푸짐하게 했는데 다 거절하니까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계속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후반부에 시작.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모두 결점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 몸 불편한 장애인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함은 그들의 불행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함이 있고 내가 약한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더 겸손하고 겸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많고 세상에서 남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이런 초청에 난 그래 안 가도 돼,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구원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하고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겸허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전개되는 사건을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명하신 대로 나가서 그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인들 다 불러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23절 읽으십시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따라서 하십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련된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강요라는 말과 다릅니다. 강요는 억지로 억압적으로 끌어다가 앉히는 게 강요라면, 강권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와주십시오라든가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청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호소를 하면서 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식에, 감정에, 의지에, 상대방의 전인격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초청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그렇게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종들의 순종에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종들의 순종에서 17절을 보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건 종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가서 오소서 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두 이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21절에서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전도의 성패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우리의 책임은 그냥 초청을 전하는 거예요. 오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은혜 받고 매주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들겨 다니면서 시내버스 지나가는데 그때 안내양들 그 누나들한테도 그 막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돌아오는 반응은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정말 교회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선 그랬는데 내가 너나 잘 믿어 임마, 그러면 뒤돌아서서 아니 말고, 네. 강요 안 해. 우린 초청만 하는 거예요. 초청만. 네. 이 초청을 수락하는 것은 초청자와 초청받은 사람이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거지, 종의 책임은 그냥 단순히 전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종에게 주인이 다시 말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와라. 다시 종 가서 오는데 자리가 비었다고 또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종들을 계속 내보내요. 이 종은 순종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사람들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얘기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성경은 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보람이 무엇이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 무궁한 생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 지어진 인류 호텔에서 아주 호화 호텔이 하나 생겼어요. 초청장을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호텔을 개원하면서 귀하를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을 받아 응해주신 여러분들은 저희 호텔에 VIP로 모시겠사오며 앞으로 주말에 객실 무료, 매일 아침 모닝커피 무료,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밤에 특별히 실시하는 음식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무료로 시식할 수 있으며 일요일에는 특별 뷔페에 무료로 참석하여 마음껏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마련한 만찬이 있사오니 부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초청에 의해서 그 호텔이 미어 터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그런 잔치자리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랑 큰 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속회해서 중보기도하고 점검하고 함께 노력하고 초청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초청하는 것,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것이 호텔에서 초청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초청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로 궁극적으로는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도 행사로 이것을 하지만 이게 그렇게 귀중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큰 잔치,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잔치에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하는 겁니다. 이 뜻깊은 잔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